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를 책갈피로 좀 접어두시고요.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여러 각도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위대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참지 못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나 어디 실종됐나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리고
모세야,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내가 삼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 조상이 내가 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백성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저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삭제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 보면요, 32장 3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빈 그 장소에 점이 똑똑똑 찍혀 있어요. 어떤 유대인 학자는 해석하기를 이것은 모세의 눈물이다, 눈물의 좌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만, 하여튼 모세가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간곡하게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와 같은 기도에서 위대한 중보자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주시고 백성들을 살리신 그 거룩한 대 속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모세는 이와 같은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지요. 우리의 눈물은 언제 흘려지나요?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있죠. 넓은 들판에서 부부가 저녁 석양에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요, 루이 14세가요, 11세가 온 국민한테 선포를 하기를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하루 3번씩 모든 교회당에서 종을 울리게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면 전 국민이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종소리가 들리면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낮 종소리가 들리면 기도하고 잠시 쉬고, 저녁 종소리가 들리면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걸 삼종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같은 기도의 공동체, 또 수도원 같은 데서는 삼종 기도라고 해서 정시에 하루에 3번 종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던 일 딱 멈추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게 바로 프랑스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들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 청교도 퓨리턴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작지만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가 목사입니다. 프린스턴 목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원래
성경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당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세웠는데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그들의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이 퇴색이 되고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거 잘못이다. 잘못이야, 잘못. 신앙은 자유인데, 신앙을 강요하면 못 쓴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각자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국가의 공립학교에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여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집행한 인간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그 다음에 총 맞아서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가문, 케네디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보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금지한 이후에 생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들어봤을 거예요, 히피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지속적으로 미국 땅 안에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레 당시에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삼종기도, 하루에 3번씩 교회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 당시와 현대의 프랑스 차이가 어떻습니까? 도덕적 부패, 영적 타락이 말로 할 수가 없는데요. 이슬람 신도들은 유럽에 들어와서, 프랑스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요. 한 달 전에는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떠한 그 결정을 했냐면요, 산모가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하도록 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걸 굳이 헌법에까지 그거를 명기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진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보입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꼴통보 쓰고? 그거 진보가 아니고 퇴보요? 타락이죠. 미국에도 바이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요. 이걸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 그게 진보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나마 버티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심은 거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나 이러한 타락이 계속되면 미국의 주의는, 국제적인 미국의 주의는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쇠퇴는 국력의 쇠퇴를 불러올 것입니다. 좀 무리가 있다 해도, 좀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던 그때의 프랑스가 왕성했습니다. 미국도 완성했습니다. 자녀들요, 고2, 1 이때만 돼도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영아 때, 유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인간의 모든 힘을 다한다 해도 기도를 중지해 버리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 봤더니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한국의 그 GNI라 그러는 GNI, 한국의 GNI, 이게 뭐냐? 1인당 국민 총소득. 이게 일본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일본을. 한국은 36,194달러인데 1인당 국민 총소득. 일본은 35,793달러. 약 400달러가 우리보다 모자라. 일본이. 그런데 학자들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 총생산, 이건 GDP라고 하죠. 이것도 곧 일본을 추월할 거래, 한국이요. 여러분, 한국이 정치를 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뭐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데.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국가 번영을 위해서. 여기 교회 다닌 지 3, 40년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상가에 그 지하실 기도원 있잖아요. 또 무슨 지하실 기도 막 2층, 3층에 기도원들 있잖아요. 보통 기도원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슨 구국 기도원이야. 전부 구국 기도원이야, 우리는. 워낙 북한이 우리를 북한의 위협을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사는 거야. 이름이 전부 구국 기도원이야, 구국 기도원.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만큼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게 해주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언을 했어요. 김동길 교수 아시죠? 김동길 교수. 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도 했어요. 특강도 하고. 예. 근데 김동길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예언을 하겠다는 거야. 때가 되면요, 일본이 한국한테 간절하게 합병을 애거라고 요구하는 날이 올 거래. 여러분, 일본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통일 코리아는 여러분 G2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쇠락하니까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합병을 오히려 합병 좀 해달라고 애거라고 요구할 거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웬 또 천재지변이 이렇게 많아. 허구한 날 지진 나지, 태풍 불지, 해일 오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이 나라가. 예. 그래,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다 멸절을 시키고,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선민이 다시 나오게 하겠다. 아닙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살리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간곡한 기도 때문에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희생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 다 죽이고 자기만 살게 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고 온 백성을 살리시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이 얼마나 거룩한 희생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음의 운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민화 가운데
북두칠성이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해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이 극심한데 초목이 다 마르고 또랑의 물도 다 마르고 마실 물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 말이에요, 한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목이 타서 마실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말이죠, 엄마한테 물을 드리려고 나무로 만든 쪽박 하나를 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들판을 아무리 헤매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녀가 지쳐서 들에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어 버렸는데, 싣고 자고 나니까 자기 곁에 있던 그 나무 쪽박이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타는 목을 죽이려고 물을 입에 넣으려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안 되지, 이거 우리 엄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꾹 참고 그 쪽박을 들고 물만 보고서는 이제 안 흘리려고 달려가는데 그만 발 밑에 강아지 하나가 엎드려 있는데 그놈 때문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밟고, 아유 이제 물 다 쏟아졌다, 이거 어떡하냐, 물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쪽박에 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 짐승도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거리는데 불쌍해서 그 강아지 입에다가 물을 한 모금 먹여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무 쪽박이 그 순간에 변해서 은쪽박이 되었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쪽박을 들여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마시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 이제 됐다, 네가 마셔라 하면서 그 딸한테 쪽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그 은쪽박이 이번에는 금쪽박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딸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저 바깥에서 한 나그네가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라고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불쌍히 여겨 마시지를 못하고 그 쪽박을 그 나그네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쪽박이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쪽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 쪽박으로. 그 나그네가 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다 보니까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대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더니 다이아몬드로 다 변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바뀐 것만이 아니고 위로 그게 다 올라가더래. 그래가지고 7개의 북두칠성이 되었답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이 소설 읽고 제가 알았죠. 북두칠성이 저렇게 그래서 생겼구나.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다가 이 변두리로 하나님이 424평 땅을 줘가지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이 동네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녁 때 한밤중에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봤는지 몰라요, 제가.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이에요, 물론 픽션입니다. 소설이라고, 소설. 그러면 소설은 주제가 있잖아, 주제가. 이 소설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상을 말하고 있거든. 톨스토이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생각해 줄 때, 즉 강아지한테 물 주니까 나무 쪽박이 은쪽박으로 변하고, 어머니가 딸한테 건네주니까 그 은쪽박이 금쪽박으로 변하고, 예? 딸이 이번에는 나그네한테 건네주니까
다이아몬드로 변했잖아요. 여기에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될 때, 남을 위하게 될 때 보석처럼 고귀해지는 것이며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타주의, 박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도 가장 훌륭한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로 남을 섬기는 거. 맨날 내 기도하기 바쁘고 그러지 말고.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은요, 예언의 은사를 크게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예언 은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열심히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여주더래. 이러면서 예언의 은사가 그냥 생긴 거예요. 저기 충청도 보은에서는 그게 보은군입니다. 군인데 강변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한 저랑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은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어저께 9시 전화가 왔어요. 제 방에 있는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유 목사님이 쓴 요번에 최근에 2달 전에 나온 책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성령님께서 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고 또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전화했대. 그래요? 땡큐.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 받기 원합니다. 전화로 기도를 한 5분을 받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예.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진실로 위대하게 된 건 뭐냐?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족을 살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희생적인 기도를 드릴 때 모세는 그의 사명을 완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려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저 평양의 3대 세속 공산 독재 정권이 조카 통일을 획책을 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내도 모든 그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후일 모세의 위대한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이 영적인 유산이 되었고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기도의 제사장이 출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후일의 위대한 중보기도자 사무엘이 탄생한 건요, 일찍이 모세가 보여줬던 그 거룩한 믿음의 좌치를 따라간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특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중보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사장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사무엘상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사무엘이 그의 일생을 거의 다 마치고
은퇴할 무렵에 백성들을 모아두고 한 그의 최후의 고백이며 최후의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은퇴는 한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생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은퇴하니까 이제 그만할게. 그거 아닙니다. 은퇴해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단순히 나태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무엘의 말이 맞아요. 기도하기 쉬는 거, 이게 죄죠, 죄.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어떤 걸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70년 세월이 경과한 다음엔 본토로 귀환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안 남았네. 그러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단정히 앉아가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간곡한 기도가 나오는데, 자막 좀 올려주세요. 미디어팀 자막 좀 잠깐 올려주세요. 다니엘서 그 9장 3절부터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 3절부터 6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부터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쟤네들이에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우리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다니엘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동일시 기도라고 합니다. 동일시 기도. 다니엘은 자기 부모 세대의 죄, 할아버지 세대의 죄, 그 죄를 우리가 죄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소나무개 교수라는 사람은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허구한 날들이 까는 거야. 자기만 의인이야, 자기만 의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준곤 목사님하고 대비가 되는데 CCC 창설하신 김준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 기독교는 1900년 됐다. 한국 기독교는 이제 120년 됐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무 그래서 한국 교회를 썩었다고 난도질하지 마라. 이분이 진정한 중보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웅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양의 피를 가지고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단에 붓고는요 여호와께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기도였다 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별명으로 요한복음 17장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문이 거기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얼마든지 성경 가운데 위대한 기도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볼 때 성경 역사 전체가 뭐냐? 기도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가 뭐냐? 그건 기도의 역사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으며 기도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밀접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규칙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저 들판에도 지금 뭐가 자라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은 그냥 얻는 게 아니죠. 그처럼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응답이라는 결실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데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뭐냐? 구할 바를 주실 줄로 믿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을 믿어라. 이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세계를 보지요. 어린아이 3살, 4살, 5살, 6살 참 이쁘지요. 어린아이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단순히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어른의 세계는 아무리 잘 말을 해줘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언가 의심을 붙이려고 합니다. 의심을 붙이려고 해. 이의를 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믿어버립니다. 뭔 말 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순히 믿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인생 만년에 은퇴하면서 한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한마디에 그의 강력한 기도의 개념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평양에 있다가 나중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활동한 장기려 박사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 박사님은 평양에 있는 기독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는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외과의 제1인자로서 김일성을 수술했다고 그럽니다. 김일성이 맹장에 걸렸는데 이 장기려 박사가 수술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한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수술하긴 하지만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 낫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치약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치약과 비누를 만드는 회사 가운데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합니다. 콜게이트. 물론 재벌입니다. 재벌. 근데 이 회사 만든 콜게이트 씨가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고 시골의 한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어릴 때 빈손으로 뉴욕으로 왔습니다. 맨하탄은 큰 섬이니까 옛날에 나룻배 타고 맨하탄으로 이제 오는 도중인데, 나룻배 속에서 어떤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둘이 같이 마주 앉아 있는데 그 노인이 묻습니다. 청년, 어디가? 취직하러 갑니다. 취직하러요. 그래? 무슨 기술이 있어? 삼촌집에서 비누 만드는 거 조금 배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뭐 할 작정이야? 비누 공장 만들었어요. 거기 한번 사업해보고 싶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네가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꼭 3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게 뭔데요? 첫째,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라. 결코 남 속여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돈이나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꼭 정직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라. 둘째, 늘 기도하면서 내 사업을 운영해 나가라. 크나 적으나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라. 셋째, 내 사업에서 수입을 얻거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라. 네가 이 3가지를 잘 지킨다면 반드시 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다. 그 노인이 대단히 정성스럽게 가르쳐 줬습니다. 배가 맨하탄 언덕에 도착을 하자 그 노인이 그 소년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우리 한번 기도드리자 그랬습니다. 강변에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소년을 위해서 간곡하게 이 노인이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의 진지한 모습과 기도에 소년 콜게이트가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꼭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으며 기도하면서 사업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에 건너갔을 때는 공장의 직공부터 시작했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자기 자신의 작은 공장 만들었고, 공장이 자꾸 커져가 이제 말씀드린 바 미국의 대재벌 콜게이트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늙어서 나이 많을 때 늘 하는 말이, 나의 성공은 그 나룻배 속에서 내게 말씀을 주었던 그 노인 덕분이다. 그런데 그때 어린 땡이니 그 노인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주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꼭 그분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분을 대적하고 싶은데 이름을 모릅니다.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그걸 묻지 않았던 것이 나의 큰 실책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노인이었으니까 은퇴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까지 해줬지.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사무를 수행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콜게이터 같은 분은 자기 사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 없어가지고 맨날 구박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한 것이 사무엘을 낳게 했고 위대한 인물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이끌어갈 줄을 한나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업적을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는 여러분 작은 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필요한 분 말씀하세요. 제가 열쇠 다 드릴게요. 열쇠 은행 카드만한 열쇠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한 개에 5,000원씩 경비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기도하기 위해서 카드가 필요하다, 교회 열쇠 필요하다 안 부르면 5,000원 안 받고 그냥 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나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